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은혜. 그게 보혜사 성령의 은혜입니다. 환난 시대에는 환난 시대에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 환난 시대에 맞는 은혜 5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환난 시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할 말씀은 은혜자의 삶을 사는 종.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야고보도 말씀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근데 오늘의 기독교는 행함이 없는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땅에 도덕성이 땅에 두드러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은혜가 소멸돼서 은혜자다운 삶을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모두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은혜자의 삶을 본이 되게 못 살아서 그런 거라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네. 그리고 늘 자신이 은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은혜를, 이 시대에는 은혜를 받기는 어렵고 은혜를 상실하고 소멸하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마귀가 판을 치고 있고 교회 안에까지도 용의 세력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탄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아침은 은혜자의 삶을 사는 종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게 돼요. 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자, 은혜자의 삶은 첫째, 예배가 살아나는 삶이다. 은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네, 모이면 예배 드리는 것을 생활화해야 돼요. 네, 은혜자의 삶은 예배가 생활화돼야 돼요. 예배가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늘 입에서 예배.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게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하면 그 제사장은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성전 안에서 죽여버려요. 자, 지금도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 죽인다고 하면 예배 잘 드릴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공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안 죽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된 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고, 될 일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나요? 네? 될 일의 말씀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이 될 일의 말씀을 알고 가는 거하고 될 일의 말씀을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될 일의 말씀을 알고 가는 사람은 눈을 뜨고 내다보고 가는 거고, 될 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눈 감고 가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모르고 가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 영적 소경. 그래서 영적 소경 지도자가 영적 소경 교인을 이끄니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자의 삶을 사는 종은 뭘 우선해? 예배를 우선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내가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그분을 찾는 건 만나기 어려워요. 그럼 그분을 만나줄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분이 찾아오셔요. 내가 그분을 찾는 게 쉬워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쉬워요? 네.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체질화돼야 돼. 예배. 그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더불어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드리는 예배. 예배를 생활화하고 체질화하세요. 그런 종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는 종은 두 번째,
심령의 변화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 심령의 변화를 주세요. 이 심령의 변화. 어저께는 심령의 변화가 오면 뭐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영적 의욕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마음이 소생되고 또 영이 소생되면 영적 의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적 의욕. 네? 우리 심령의 변화를 주시는 게 뭐예요? 이 영적 의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의욕. 오늘 아침에 영적 의욕이 살아나세요. 영적 의욕이 살아난다는 건 어저께 이사야 57장 15절에 말한 영을 소생케 하고 마음을 소생케 해주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영적 의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의욕이. 그 영적 의욕이 살아난 그런 심령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그 찬양, 기도, 예배가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뭉쳐서 소낙비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기도, 예배가 수증기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 은혜의 소낙비가 응답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에? 복음 받은 여러분, 은혜자의 삶을 사는 종은요, 자신이 기뻐요. 자신이 기뻐. 누구한테 뭘 좀 이렇게 베풀어 보십시오. 막 기쁘지. 은혜자의 삶은 삶 속에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 네. 그리고 은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왠지 이렇게 있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없어도 넉넉해 보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넉넉해 보여요? 은혜자의 모습은요, 표정이 벌써 달라요. 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 없었고 어렵고 그래도 잘 웃어. 잘 웃어. 근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화를 잘 내. 화를 잘 내.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심령이 변화돼야 돼. 여러분, 여기가 편치 않으면 절대로 이 동네가 스마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막 은혜로 끌어올라오면 저절로 얼굴 표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변화돼야 해요. 은혜는 여기를 변화시켜요. 이 은혜라는 약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심령을. 그래서 웬만한 일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요. 상대가 상처를 줘도 같이 맞받아치질 않아. 상대가 조금 안 좋아서 말 속에다가 10이라는 힘을 넣어서 들어왔더니 이쪽에서는 100으로 받아쳐버려요. 그래서 상대가 뒤로 나자빠지 보도록. 이게 은혜자일까요? 은혜자가 아니에요. 상대가 충격을 줘도 한 발 물러서서 그걸 수용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심령의 변화를 이번 성회에 받으세요. 그게 바로 푸른 신앙의 소유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의 변화는요,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생각의 변화를 주신다. 은혜자의 삶은요,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될 일의 말씀의 은혜는요, 생각의 변화, 이 머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생각의 변화 뭐 얼마나 중요하냐? 늘 긍정적 생각, 긍정적. 네, 생각을 늘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네. 그래서 부모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녀들도 그 부모를 닮아가요. 왜?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담겨 있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잘 모르면 상대하고 한 10분만 상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답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기 무슨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은 아주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정적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 긍정적 생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는 뭐가 와야 생각의 변화가 오냐? 백마의 사상이에요.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이게 머릿속에 오면 생각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된 일의 말씀은요, 된 일의 말씀은 10년 가도 변화가 없어요. 네? 자, 예수 베들레헴에 나신 사건, 앞으로 10년, 100년 가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십자가 지신 거 10년, 100년 가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앞으로 10년, 100년 가도 변화 없어요. 그걸 우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될 일의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은 내일 가도 변화될 수 있고 1년 후에도 변화될 수 있어. 왜? 예언은 계속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으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딱 바뀌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아주 조금 성취되고,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예언을 100으로 본다면 10% 정도만 성취됐어요. 그리고 90이라는 것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앞에 이제 단계적으로 척척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교회면 교회 아니에요. 된 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교회는 변화 없어요. 왜요?
말씀 자체가 변화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될 일의 말씀은 그 예언이 매일매일, 매달 매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생각의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체질의 변화를 주신다. 여러분, 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는요,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의 변화. 아멘. 내 몸의 변화가 뭐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자꾸 사망이 내 몸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자신도 모르게 체질이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오늘 체질이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느낌이 뭐냐?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뭐냐? 내가 새 힘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이라는 게 와서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피곤하지가 않아. 여러분, 새 힘이 와서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은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앉으면 졸아요. 피곤해서.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이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력이. 근데 새 힘이 오면 기력이 살아나요. 기력이. 그 증거가 새 힘인데 그 새 힘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뭐 있느냐? 눈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지 않아. 아멘 하세요. 모세는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밝은 게 은혜입니다. 눈 밝은 거. 그런데 하나님이 체질을 변화시키고 새 힘이 오면 기력이 살아나고 피곤을 모르고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 이게 은혜자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체질의 변화를 받으세요. 자, 체질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몸에 있는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능이 살아나요.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말하는 기능, 생각하는 기능, 마음 먹는 기능, 이런 걸 기능이라고 해요. 이는 육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적 기능, 육적 기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회복되는 은혜자의 삶을 삽시다. 다섯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하세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 그럼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잘 들어봐요. 전에는 막 걱정을 했어.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막 걱정이 생겨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해지면 걱정이 사라져. 너무 걱정 없어서 또 걱정이야. 너무 걱정을 안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야.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야. 걱정 없는 삶이 뭐냐? 자유함이에요. 자유. 오늘 자유함을 받으세요. 근데 제가 살아봤는데 안 하려고 해도 막 생각이 나.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함을 딱 주시니까 걱정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 저도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걱정하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할까?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면 은혜자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복음의 극대화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전할까? 이런 걱정.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걱정도 내려놨어. 잘하려고 하는 날은 더 안 되더라. 예? 잘하려고 하는 날은 더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지니까 설교가 시냇물이 흐르듯이 술술술술술술 나오더라고. 예? 그리고 아멘 하라 소리 안 해도 아멘 막 하더라고. 이게 자유함이에요. 전에는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었어요. 강박관념. 여러분도 있어요, 없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저는 밑으로 내려오는 물을 위로 막 올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봤어요. 굳이 힘들고 지치더라고.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모든 것은 내가 한다. 너는 나를 그냥 따라만 와라. 저는 어느 날 보니까 주님보다 앞에서 막 달렸어요. 매일 철야하고, 그리고 뭐 말씀 전하다가도 뭐 밥때 돼도 막 밥 안 먹고 막 하던 거 다 전하고. 그렇게 살으니 저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을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너는 따라만 와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뭘 주셨느냐? 여러분, 말씀 주시는 거로 끝나면 안 돼. 그 말씀 통해서 제가 뭘 얻었냐?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 자유함. 할렐루야. 제게 주신 이 자유함을 여러분에게도 주셔. 이게 은혜자의 삶이에요. 이게 은혜자야.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성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여기 그냥 앉아서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첫째, 예배. 둘째, 심령의 변화 주세요. 셋째,
생각의 변화 주세요. 넷째, 체질의 변화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주문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주문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변화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돼야 이 생활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까지 와야 내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왜 우리가 편안하지 자유함이 없느냐?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네? 뭐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요구하고 필요하니까 여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네? 오늘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내려놔. 짐을 한 짐 지고 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놔요. 머리에 이고 있는 거, 가슴에 누르고 있는 거, 짊어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려놔. 내려놔. 그래서 내 삶의 자유함. 그 자유함 속에서 뭐가 있냐? 여유. 자유함 속에 내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여유 있냐고.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막 웃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거야. 자기 얘기해 주니까 그런 거야. 응?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자유함과 더불어 여유 있는 삶을 사세요. 여유 있는 삶. 이게 오늘 결론이야. 따라하세요. 자유함. 누가 주는?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유함. 그 자유함 속에 무엇 있게 살아? 여유. 이거 잊지 마세요. 내 삶의 자유함 그리고 여유 있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하고 자꾸 비교하고 경쟁의식으로 살지 말아요. 아멘. 자,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도 돼요. 제가 자녀들 걱정 안 합니다. 1년 내내 있어도 나는 생각 안 합니다. 왜? 내 자녀도 믿음 안에 살면 그 사람도, 내 자녀도 자기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 자기 몫이야.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막 애쓴다고? 아니. 그 자녀는 믿음을 가졌어. 믿음을 안 가지면 걱정해야 돼. 근데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자녀의 하나님도 내 자녀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자유함 그리고 여유, 넉넉함.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하면 뭔가 푸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자유함, 여유, 넉넉함, 푸근함. 푸근함 거 알아요? 푸근함. 어머니 품안 같은 걸, 어머니 품안을 느끼는 게 푸근함이에요. 이게 은혜자의 삶이 됩시다.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자유함, 여유함, 넉넉함, 푸근함. 오늘부터 누구 만나거들랑 네 가지를 할렐루야, 자유함, 여유함, 넉넉함, 푸근함 기도드립니다.
11조 감사 1,000번.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 함께 해주고 오늘 은혜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그리고 여유, 넉넉함, 푸근함까지 은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동산에 온 존들에게 꼭 오늘 아침 말씀같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